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야 할 곳을 가는 사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 될 때 삶이 온전해지고 또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반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있지 않을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행한 삶을 결론으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을 살펴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모든 권세와 부귀를 다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 않아야 할 자리를 가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는 가지 말아야 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왕은 계속해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가다가 결국은 자신의 왕위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도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큰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은 가지 말아야 할 곳 기생 드릴라에게 갔다가 유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지하에서 맷돌을 갈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와 갔을 때에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할 때에 이 바울은 아시아로 향해서 복음 전하기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 쪽을 향해 나가게 되어졌을 때에 거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복음 선교의 발판이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아시아로 계속 나갔다고 한다면 바울이 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좋아하고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이죠.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서도 안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늘 마르지 아니하고 또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디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늘 분별하는 지혜가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혜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0절을 보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먼저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채 두려움 속에 또 절망 속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전장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 어느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자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희망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절망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보리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갈릴리로 가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돼요. 예루살렘이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는 비극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의 장소, 바로 그곳이 은혜의 현장이 갈릴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라고 여기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지 그 이유와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겠느냐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 처음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고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헌신의 자리고 또 갈릴리는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있던 곳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칭찬을 받기도 했고 또 이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이제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명을 받은 자리가 바로 갈릴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 일을 전후해서 모든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꿈도 기대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는 끝이 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방에 숨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향했던 그 뜨거운 열정,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믿음의 감격도 그리고 사명의식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 열정도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절망감이 가득한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믿음의 현장, 그 은혜를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비겁한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지난날 너희가 갈릴리에서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믿음, 그 뜨거웠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헌신했던 그 헌신을,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건 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뭘 책망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처음 사랑, 그 처음 열정을 회복하라고 하는 명령은 무엇을 전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자리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원래 그 열정이 있는 자리로 떠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 후에 이 제자들이 이제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바다를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7 제자가 밤새 바다에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묻잖아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밤새도 한 마리도 못 잡던 그 그물에 큰 고기가 153마리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고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보게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처음 부름받았을 때를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누가복음 5장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처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도 못 잡고 아침에 이제 그물을 바닷가에서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럴 때에 그물에 가득 고기가 채워지고 자기 배도 넘쳐서 친구의 배까지 불러가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백한 것이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도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낙심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들의 잘못을 용서받고 제2, 제3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의 잘못, 오늘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뭐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처음 은혜를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고 내가 오늘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처음 사랑 그 열심을 회복하는 거기에 주님의 용서가 있고 새로운 출발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참 위대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은 참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다 잘한 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그도 아주 못쓸 죄를 짓잖아요. 그가 왕에 있을 때에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군사들은 다 나가서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궁궐에 늦잠 자고 오후에 있다가 모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충동을 느껴서 불러다가 성폭행하고 결과가 임신하니까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지니까 전쟁터에 제일 앞장 세워서 은밀하게 살인하는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 만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다윗이 짓고 마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것이 발각되고 그것이 드러났다면 다윗은 그것도 끝났을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 즉시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시편 51편에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침상이 다 썩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써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의 출소나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와 은혜와 새로운 출발이 있는 은혜의 자리인 갈릴리로 우리가 가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 어느 지명,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갈릴리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뜨겁고 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보는 걸 다 헌신하고 다짐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뜨거웠던 가슴이 식어지고 그 열정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됐는가.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잃어버린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도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와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는 갈릴리,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기보다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섰고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 그것이 바로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는 새로운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세대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갔었을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새롭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부활했으니 그동안 너희들 참 수고 많았다. 이제 나와 함께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는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으니 내가 그 능력과 권세를 줄 테니까 나가서 너희들 성공하고 출세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먼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천국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증거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주시는 지상명령이에요. 이건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는 새로운 사명이 있는 자리다는 거예요. 모든 식물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단 한 번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목화라는 꽃 알아요? 목화는 2번 꽃을 펴요. 처음에는 가지와 줄기가 건강할 때에 아주 예쁜 흰 백색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2번째 꽃은 온 가지가 시들러 말라 비틀어 죽어가면서 하얀 솜꽃을 피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목화는 그 마지막 솜꽃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다 몽땅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내 몫의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 위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축복의 꽃이 피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목화가 솜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지에 있는 수분과 진액이 다 말라가고 죽어가는 그 희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이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도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해 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최북단에 있는 섬이 있어요. 백령도라고 아마 여러분 뉴스에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백령도에 있는 해군 사령부 앞에 조그만 목욕탕을 경영하면서 이 백령도 작은 교회를 섬기는 해병 장교 출신인 한 성도가 있어요. 그가 그 섬에서 근무할 때 느낀 거예요. 이 교회가 구성원들이 군인 가족들이다 보니까 모두가 나그네들처럼 복무기간 동안만 교회에 출석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떠나가는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 한 몸을 바쳐서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제대한 후에 서울 도심의 모든 문화생활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 외로운 섬 백령도에 와서 이 백령도 교회를 섬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속 깊은 사정이 있어요. 월남 전쟁 때에 총에 맞아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 시신을 염해해서 이제 땅에 묻으려는 순간인데 이상하게 시체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병원에 후송해서 10번 수술 끝에 그가 생명을 다시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백령도에 근무하면서
전쟁터에서 죽은 목숨인데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이 몸을 주님께 드려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그런 흔적을 가지고 백령도 교회를 섬기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은 바로 백령도 교회. 그것이 그분의 갈릴리였고 그분의 사명의 길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사명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만 맡기시고 내 능력껏 내 힘껏 해보라고 그렇게 무책임하신 주님이 하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명한 것을 가르쳐 지켜서 행하가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라고 해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냐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부유하신 주님께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고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신데 무엇이 두려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무덤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출발지인 갈릴리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리는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우리의 처음 신앙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고 식어진 사명을 다시 일깨워서 새롭게 출발하는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갈릴리라는. 여러분, 처음 믿었던 그 뜨거운 신앙과 열정이 있는 자리, 그게 갈릴리예요. 이제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잘못, 오늘의 죄를 회개하고 처음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갈릴리에 가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주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목회자만,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우리는 다 제사장 같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주님,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이 설국과 출세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갈릴리는 처음 신앙, 처음 뜨거움, 처음 열정, 처음 사명이 있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은혜의 자리, 우리의 갈릴리를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그 믿음 열정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자로 우등설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